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2절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차차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등장을 보면 좀 특별하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딱 등장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어디서 나왔다, 또 어디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은 다 생략되고 그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바로 나타나서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가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슬도 비도 없겠다. 사실 이스라엘의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비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한번 비가 안 오면 서너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슬이 많이 내려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비가 적게 와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땅에 이슬도 없겠다,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가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자마자 이 가뭄을 선포하면서 말한 이것이 엘리야가 임의로 그것을 한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일까요? 우리는 사람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우리는 잘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새겨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할 때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증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엘리야는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에 마마기도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죠? 그래서 마마기도회를 최근 25, 26, 27, 28, 29입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우리 부산 경남 땅에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몸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었죠. 그렇게 볼 때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지자임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선지자로서 소개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느 왕 때에,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 어디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일까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도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나누어져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어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똑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딱 타락을 해서 솔로몬 이후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내리막길만 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왕의 시대가 제7대 왕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부인이 되어서 마치 여왕처럼, 왕은 아합인데 자기가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또 모든 생활들까지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 왕때에 있었으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또 백성들도 육적으로 피폐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때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근데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은 상극이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왕, 그리고 백성. 그 대결 구도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저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르앗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에 사는 그런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우거하는 나, 그 다음에 디셉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첫째는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요단, 이스라엘은 남북으로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지만 동서로도 나누어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요단강 이쪽이냐 요단강 저쪽이냐.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들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한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좀 많이 떠났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요르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길앗 라못, 길앗 야베스, 숫곳, 마하나임, 미스바, 거라사 등이 위치해 있던 땅입니다. 길앗의 진영은 증거의 무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은 증거, 그 증거가 이루어진 땅이라는 거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 라반이 쫓아와서 딱 붙잡힌 곳이 이 길앗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만듭니다. 돌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증거의 무더기 길앗이라는 이름이죠.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는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던 땅이 길앗.
근데 아합이 다스리는 지역은 요단 이쪽과 요단 저쪽, 서쪽과 동쪽 다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이 아합의 책임이 있다면 사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아합이 가진 사명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의 부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의 부인이 섬기는 바알에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그래서 왕과 백성이 선택한 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도 얼굴도 어떤 형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바알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가뭄이라는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수년 동안이다. 수년이라고 하면 1년부터 2년, 10년 그 안팎까지를 수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8장 1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3년 동안 지속되었다. 또 어떤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평소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보다도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물이 가장 많은가 하면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봄이 되어져서 기온이 좀 올라가서 저 북쪽에 보면 산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눈이 녹아서 이 갈릴리 호수가 넘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때가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올 때입니다. 비가 안 와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그런 물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물도 흐르지 않아요. 요단강에 물 한 방울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아마 생각보다 심각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가뭄이라는 혼란에 빠진다는 예언을 그럼 왜 엘리야를 통해서 하였을까요? 당시 왕과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엘리야 이름 의미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내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내 신은 여호와다 라는 말의 의미가 1절에 소개되어지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되는 쇠마절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잊지 않는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 그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이름의 의미에서도 그가 말하는 고백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악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그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우리 다들에게 모든 신앙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죠.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알고 듣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심판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심판할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심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공평한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밖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다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이고 공정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는 엘리야니까. 하나님 이외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모든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 길앗에 우거하는 엘리야,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를 길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의 사역을 나타내는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앗에 우거한다는 것은 악한 땅에 우거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다스리는 땅, 죄악의 땅, 우상이 만연한 땅에 우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그는 악의 미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앗에 우거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악의 미혹을 받지 않고 악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우리 거기에 반하여 그들과 대결 구도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다. 당대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이 85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선자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와 대결을 하잖아요. 어떤 신이 진짜냐? 하나님이 불내려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따르겠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를 다 칼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다 죽여. 그 사람들이 850명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0절 19장 1절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기손 시내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악을 해치고 이기는 사람, 그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기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디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뢰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엘리야를 디셋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의뢰했을까요? 누구에게 의뢰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바알에게 가지고 갔잖아요. 신도 아닌 나무 토막과 같은 작대기와 같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섰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아닙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요, 힘들게 하는 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을 택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숨겨두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선지자는 엘리야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맞서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명,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1대 850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 대 때릴 때 엘리야는 850대를 맞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에요. 엄청난 숫자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선자들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이 경상도만한 땅덩어리라고 해요. 그 땅덩어리 속에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사람들처럼 바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민주주의 하잖아요. 다수결 하잖아요.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지.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본문 말씀 2절부터 7절,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고 어디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시네 가라, 요단 동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떨어지니까 엘리야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죠.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는 하루 종일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 속에서 또 그리시네가에 있으니까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기름병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새벽에 먹고 자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리시네가가 있는 쪽이죠.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스스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게 보여도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말씀은 사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환경, 가뭄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단은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입니다. 요단 동편은 우상의 땅이고 요단 서편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이라는 세상 시간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릿은 골짜기, 좁은 길.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내처는 아주 좁습니다. 우리나라 시냇물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생명이 되어진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디색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디색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우상 바알을 따라갔잖아요. 엘리야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구별되어진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신을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심판 중입니다. 말 쓰지 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회개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있구나. 심판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또 우리는 이 주일이 지나면 새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당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디셋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차별 받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다들에게 모여섭니다. 이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를 보면서 이 시대에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한 분뿐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들이 되도록 결단은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받으셔서 들려주신 말씀을 새기고 한 주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인데 남은 시간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권사 피택되신 분의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공부하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고는 세 번째입니다. 7월 4일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 주일로 지킨다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사람 이상 꼭 데려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축제, 잔치, 코로나19긴 하지만
방역 잘 지키는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의 주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선교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제를 드리며 주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받으셔서 큰 명하시오. 가정마다 쌀 곳이 없도록